2022년 1월 셋째 주 동익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성시 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신현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새해도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저희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너무 잘못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 자랐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또 세계를 강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상태에서 정말 속수무책이고 우왕좌왕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후손 대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곱게 사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아버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감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신 그 비전의 꿈을 다 베풀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빨리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꼴을 먹이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더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동인교회라 칭할 때 아니 또 믿는 사람들하고 칭할 때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많이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솔선수범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동인교회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시간에는 관리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하신 분들이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DOM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었지요? Double Our Members. 우리 동인교회 인원을 적어도 2배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50명으로 잡고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이것은 뭐가 아니라 뭐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우리가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행사를 계획하고 무슨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였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게 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제가 동인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신 산발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신학적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작년까지 에베소서를 볼 때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드렸던 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원교회 이담교회에 다닐 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우리 임원들이랑 같이 고등부 예배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배실 한쪽 벽이 좀 밋밋해 보여서 액자 하나 걸자 해서 액자를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요, 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벽이요 너무 단단해서요, 이게 뭐 벤치라 그러죠, 딱 잡고서 열심히 애써서 꽝꽝꽝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 있는 예배실 문이 열리면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보고 저희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녀석들이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질하는 거야? 그날 무진장 혼났습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이 어떻죠? 장로님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쉽게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혹은요, 교회 건물을 성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들입니다.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모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정말 잘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교회 건물은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또 이 교회 건물이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누구라고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인교회는 이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 길 42, 이 집원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 둘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건물,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교회당에 간다, 예배당에 간다는 식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죠? 왜 성도들이 교회고 성전입니까?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죠.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정착하지 못하니까 이동이 가능한 천막을 치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그 다음에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처음 세웠죠? 3대 왕인 솔로몬이 처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계속되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부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파괴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막상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상을 엎어내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화한 이미지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죠. 아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느냐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황당해하죠.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질문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이 성전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이 성전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별된 특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성전, 성막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 성막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볼 텐데요. 구약성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처음 성막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4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었으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대상을 놓고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34절, 3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아니, 근데 동일한 대상을 놓고서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죠? 회막과 성막입니다. 회막이나 성막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청막입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에 보면 지금 구름이 덮일 때는 뭐라 부르죠? 회막이라고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할 때는 성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구약의 성막, 성전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부른다고요? 회막. 회막, 어떤 뜻이죠? 회자가 무슨 뜻입니까? 모일회, 모이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nt of Meeting, 다시 말하면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이고 누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모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할 때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임재가 없다는 거지요. 성막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성막은, 성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잠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전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시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사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줄이 쳐 있거나 표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에 성소가 나오죠.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휘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성소는 어떤 뜻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위에서 내려진 휘장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속죄소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면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속죄소는요, 어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라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도요,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은 채 그곳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바로 죽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말씀 봤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대제사장도 두려워하며 들어갔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요,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2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다고요?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이 휘장 가운데 새로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되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있긴 한데 휘장 가운데 길이 난 찢겨진 휘장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찢겨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찢겨진 휘장 사이에 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찢겨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그 흐르는 피를 흠뻑 맞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피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 사이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은 실제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해는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은 진동하고 바위는 터졌습니다.
이런 징조들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냥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휘장이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던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셔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이 만남은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일시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생기게 된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 번 보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손을요, 가슴에 얹고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또 누가 교회죠?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얼굴 잠깐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나는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전이 교회인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동인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동인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한번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해도 우리 조용하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동인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독립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동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동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은 미약한데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같이 거룩하게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만나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죽기에 나올 때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매일같이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우리 양옆 앞뒤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고요. 예, 오늘 또 우리 동익교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쑥스러우니까요. 가운데 우리 계신 우리 박미아 지사님, 최동민 우리 성도님이신데 사실 그 동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저 도화동 쪽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크게 박수를 한번.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코로나19 시국만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더 친해질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보실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함께 환영하는 귀한 성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당분간은 주일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보 사이에 그 주일 오후 가정 예배 우리 있잖아요. 별지 있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드리시고, 혹시 가정에서 힘드신 분들은 혼자라도 꼭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시고, 다른 내용 아니라 오전 예배 설교했던 것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니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적어주시고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주보 모아오면은요 1년간 모았다 선물 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뭐 주보는 안 모으는데요. 우리 이거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요. 차근차근 모으십시오. 모아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상하면 약속 꼭 지켰잖아요.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모아서 뭐 시상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요 예배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데 2월 둘째 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대신 2월 둘째 주부터 모일 때는 처음에 제가 동인교회 처음 와서 2019년 11월 달 12월 달 신앙 기초 세미나를 9주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 세미나라고 5주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2월 둘째 주부터 5주 동안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인교회 신앙 성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광고를 할 텐데 우리 그 구원에 대한 것들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월 둘째 주부터 신앙 성장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제 2월 달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있고요. 이게 저희 지금 공부하는 거 진도가 끝나거든요. 2주 수요예배 방학하고요.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모여서 함께 수요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은 모여서 예배하시고요. 수요예배도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함께 수요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행하시고 내 모든 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믿게 삼는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